제가 한 2주 전에 설교 제목은 바른교회, 좋은교회 이렇게 정해두고 그때 바른교회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이어서 좋은교회, 좋은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최근에 보면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 건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을 했는지 마치 미술관, 갤러리처럼 그렇게 멋지게 건축을 해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시설을 잘 해두어서 그런 교회를 방문하면 야, 교회 좋다, 교회 참 좋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때도 좋은 교회 참 좋다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즘 한국 사회는 모든 분야에 평가를 많이 합니다. 컨설팅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컨설팅 한다고 해보십시다. 혹시나 경영학을 공부하셨거나 혹은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재정이 탄탄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실적이 좋고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 그런 교회는 대부분 큰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좋은 교회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상시대입니다. 영상시대. 뒤에 여러분들도 저를 직접 보기보다는 영상을 많이 보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시대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왜 부담스러운가 하면 얼굴이 너무 자세하게 나오니까. 저는 우리 대한교회 이처럼 조금 흐릿한 게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나오면 이게 이제 목사님의 인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연예인처럼 될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대형 교회일수록 목사님들이 미남이에요. 미남이고 키도 훤칠하게 크고 외모가 아주 좋아요. 큰 교회들이 이 영상시대의 특성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아주 멋진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모든 분야에 사회 안에서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 할 때 저마다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는 좋다고 하는 그 기준이 성경에 기초하거나 아니면 그 성경을 잘 요약한 교리 고백 문서를 통해서 표현되는 좋음이 잘 표현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앞부분에 신앙을 고백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공적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고백하는 중에 저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 거룩한 공교회와, 여기 거룩한 공교회와, 이 표현이 바로 바른 교회, 바른 교회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성도의 교제와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의 교제와. 이게 좋은 교회를 표현하는 아주 압축된 표현입니다. 좋은 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하여 이 신앙 고백서도 이처럼 바른 교회의 특성하고 좋은 교회의 특성을 함께 강조합니다. 물론 순서는 바른 교회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바른 교회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바른 교회이면서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대단히 보수적인 교회, 우리 교회처럼 보수적이고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우리 한국 기독교계 안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이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조차도 거부했던 아주 고든 교회이고 바른 것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일수록 바른 교회는 많이 강조하는데
그 강조에 비하여 좋은 교회에 대한 강조는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보수적인 좋은 교회, 보수적인 교회들은요, 바른 교회는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바른 교회 위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좋은 교회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할 때 좋다 하는 걸 표현해 주는 한마디 아주 압축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저는 그게 바로 교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사용하는 신앙고백서는 새로 번역된 거죠. 옛날에 전능하사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 번역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때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말은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같은 의미도 있지만 다른 단어이지만 원래 성경과 고백서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앞시대는 교통이라, 앞시대는 말의 자연스러운 것보다도 어디에 관심을 많이 썼는가 하면 한자의 의미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통 이렇게 번역한 것은 교제라고 하는 표현인데 요즘은 교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교통하면 뭐 대중교통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좀 어색한 표현이 됐습니다. 교통, 교제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 교통이라고 하는 얘기를 사용했는가 하면 오늘 설교 시간에 사실 똑같은 단어이면서도 교통이라고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축도입니다. 축도. 여러분 보통 예배 시간 마지막에 축도할 때 보면 그 축도의 내용은 축도는 목사님이 거기에 조금 덧붙이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축도의 내용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기도적인 특성도 있지만 선포적인 특성이 많아요. 선포하듯이 이렇게 선포적인 특성이 많은데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이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기에 성령의 교제하면 또 이게 우리말에 좀 어색해요.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교통, 똑같은 외국어 단어라도 우리의 문화, 언어, 용법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자연스럽고 어떤 때는 교제라고 하는 영어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교통이라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 겁니다. 예, 교통. 그러나 교제와 다른 표현이 아니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교통은 축도에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성령,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을 뜻하고요.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 사이의 교제, 두 가지 성격의 교통과 교제가 아주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의 내용 중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과 교제가 같은 표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교제와 교통이 일어납니까? 두 사람 이상의 인격체 사이에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두 사람 이상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일어나려고 하면 서로를 격리시키면 교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죠. 나 자신이 상대가 아무리 나와 교통하고 싶어도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교통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여는 것을 뜻합니다. 같은 공간에 들어오고 자신을 여는 것. 이게 바로 교통, 교제입니다. 이 교통과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 혹은 교회에 예배하러 왔다 할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성도 사이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은 개방, 연다 하는 것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게 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사이에 닫힌 마음을 열어 우리가 함께 교류할 때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한의학은 흥미롭게도 순환을 강조하죠.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건강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교통의 내용을 간단하게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교통입니다. 성령님의 교통입니다. 축도의 본문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저 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것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있기를 바라니까. 그 다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성령님 따로 있고 저기 교제라고 표현했으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도들 사이의 교제인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색하죠. 왜냐하면 앞 두 경우가 다 그런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앞의 쭉 내용대로 하면 저기에 교통은 누구의 것입니까? 성령님의 것입니다. 성령님의 것이니까 성령님이 이 교통을 주십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참다운 의미의 교통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죠.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모든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개방하여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일단은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령님의 교통을 사실 성령의 교통 이러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손에 딱 잡히지 않잖아요. 이걸 더 명확하게 번역한 다른 성경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의 교통은요, 우리가 그분이 교통을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걸 잘 염두에 두고 네덜란드말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대신에 성령과 하나됨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과 하나됨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성령과 하나됨,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 다음이 보십시오.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 하니 어떤 성령과 함께하는 교제, 성령과 함께하는 교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네덜란드 말 성경에서는요, 제가 이따금씩 네덜란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개혁교회, 장로교회와 똑같은
교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개혁교회가 네덜란드에 가장 많기 때문에 또 저도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네덜란드 말 성경을 종종 얘기를 하는데요. 그처럼 큰 성령님과 함께함이 있고 성령님과 함께함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교통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개인과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성령님이 교통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 좀 열어주십시오. 열린 문에 오십시오. 그런데요, 사실은요, 예배 시간이든 이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 하셔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개방해야, 열어야 성령의 함께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여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나 자신의 신념 체계에 딱 닫혀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막 애를 써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렵죠. 나 자신의 계획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닫혀 있어요. 나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이, 해결할 방법이 딱 닫혀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방법으로만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각 자체가 나 자신의 경험 세계에 딱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함께함, 그분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답을 정하기보다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듣고 싶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고민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해결책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대로 해 주십시오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내 말을 하고 싶어서 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속에 성령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좋은 교회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님이 주도하던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고 오순절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나게 만드는 현상이 거기에 나타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이시는가 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는 그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개종한 이방인이면서도 이방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고넬료하고도 식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 집안의 사람 식구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동안에, 설교를 듣는 동안에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식구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게 성령의 뜻이었다 했을 때 교회 분쟁이, 이견이 싹 사라지고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늘어나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개종한 이방인들도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받아들인다. 그들에게 우리도 다 지키기 어려운 율법의 모든 굴레를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만 강조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결정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교회에 밝혀주시고 그걸 교회가 기꺼이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당에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회당에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에 이와 같은 직분 체제를 주셨을 때 교회가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직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좋아하던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하면요. 누굽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입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입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뭘 요구하셨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했습니다.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교회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성령과 하나됨이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동안에도 사도 바울은 한때는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선교하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유럽 쪽으로 틀었습니다.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성령의 하나됨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직된 여러 가지 생각, 여기에 개방성이 있어야지. 개방성이 있어야 딱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뜻이 교회의 주요한 회의를 통하여서 결정되고 그리고 결정된 그 내용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모두 인정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처럼 성령과 하나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 대신에 혹은 성령님의 말씀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만드는 너무 인간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처럼 커지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경험에 기초한 고집스러운 주장이 성령님의 교회 진행을 자꾸 방해하거나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주도성이 두드러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주도성이 두드러져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이 과장되거나 특정 인간이 신격화되어 하나님처럼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곳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박멸되고 인간은 십자가의 의미처럼 포기되고 낮아지고 침묵하고 그 대신에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그 공동체가 좋은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항상 삼위 하나님께 묻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묻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하늘이 열린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과 더불어 하늘과 열려있는 공동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있는 공동체에는 경외의 정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정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가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교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없습니다.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령님의 교통은 참 흥미롭게도 성도의 교통을 만듭니다. 성도의 교통을 만듭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신비적인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성도의 교통을 자꾸 막아버리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참다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한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권면, 사랑, 위로, 긍휼, 자비, 겸손, 도움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한 부분으로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의 함께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썼는데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절에 보면 성도의 교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열거합니다. 거기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단어가 쭉 나오는데요. 특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띄워주십시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잘 보고 계십시오. 앞부분에 성령의 하나됨은 성령과 우리의 하나됨이라면 여기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가능하도록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됨은 성령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촉발하시고 효율로 하시고 각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각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관하여서 상세하게 잘 성령과 교회와 관하여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 한 성령님 안에서 교회가 한 몸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몸입니다.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다양한 지체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그 교회 안에 하나의 몸 안에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서 서로 돌보게 하셨다.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서로 원활하게 잘 돕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했고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와 사역 전체가 이처럼 교제를 통하여서 원활한 교통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은사가 잘 발휘되고 직분이 잘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방법으로 실행해야 한다. 15장에서는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나 자신이 원하는 자유가 있고 다른 걸 하고 싶고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그게 참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뜻이다 하는 사실을 14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얘기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에 바로 함께 하는 게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도 교제의 한 표현이지요.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과 4장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비를 마련해 주고 싶어서 성도들 중에 헌금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사람도 있었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은 가난한 과부들을 돕기 위해 옷을 만들어 나누어 주기도 했고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 쭉 나오잖아요.
이 교제의 범위는 예루살렘 교회에 딱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교회에 딱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흉년 때문에 어려워하는 유대지방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헌금했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도 어려운 성도들, 자기 교회 교인 아니에요. 그래도 돕기 위해서 그 교제가 굉장히 넓죠. 헌금하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정말 돕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스린 그와 같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들에 보면, 좋은 교회들 서신서들을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늘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누가 안부를 전합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도의 교제, 이게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 안에 거룩한 공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와, 그것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종교는 다른 종교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 중에서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은 덜 거룩하고, 혼자 수양하는 걸 굉장히 거룩하고 신성한 것처럼 생각하죠. 사람들도 함께 있으면 부정탄다,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때에 따라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하는데, 기독교 종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덜 거룩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거룩한 사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도 혼자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와 서로 하나됨, 함께함을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교회에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통 대신에 고통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 그건 관계 안에서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고통보다는 무엇입니까? 성도들 사이에 관계 안에서 고통이 있습니다. 이건요,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하면서 이야기한 경고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분쟁입니다. 사람들 중심으로 편을 갈라 과도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호소를 해서 부끄러움을 겪기조차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교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 다른 교회 가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갖도록 만듭니다.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성령의 뜻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교회에 오게 되면 밖에서는 담이 막혀있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을 열고 교통할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인간 사회 안에 이와 같은 마지막 교통이 일어날 수 있는 장치로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집에서는 실컷 부부가 서로 싸워서 화해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갈등하고요. 그래도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뜻이 화해하라고 하는 것이면 무엇입니까? 그 벽이 무너져서 서로 교통하게 되는 거, 교제하게 되는 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직장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노사관계로 갈려가지고 긴장이, 갈등이 너무 많아요.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의 한 성도로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하나됨을 거역하지 않고, 이 나 자신의 고집이, 나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됨, 나 자신을 개방하여 받아들여서 화해하고 조정하고 이해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정치적인 이념이 너무 극단에 갈려서,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념들은
갈등을 유발하는 그와 같은 이념들이에요. 민주주의조차도 각각 개개인의 갈등을 유발하는 그와 같은 이념입니다. 특히 사회주의는 더합니다.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사이에 적대적인 갈등을 에너지로 삼는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함께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바로 교회라 그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 교회에서는 이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뭘 요구합니까? 나 자신을 여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주장적인 여는 것입니까? 네 문 열어! 이렇게 침략해서 억지로 열어버리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내려놓음이죠. 나 자신의 내려놓음입니다. 성령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았습니다만 5절부터 뒤에는 자기 자신을 비워 십자가를 본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나는 침묵하고 다른 성도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다른 성도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이겠죠. 나의 필요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다른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것이겠죠.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겠죠.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좋은 교회는 교통이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위로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져 있는 교회, 하늘이 열려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벽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왔는데 너무 외롭다. 내가 밖에 있는 사람 같다. 나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진다. 이게 아니라 오게 되면 너무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개방하는 것겠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더 들으려고 하고 다른 뜻이면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해합니다. 생각은 다르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더 애를 씁시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좋은 교회가 되겠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